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이방 땅에 귀신 들린 자 이야기인데요.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말씀으로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건너가신 그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깨끗한 것 하나 없는 더러운 귀신과 무덤, 돼지 등 참으로 부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예수께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난번 1장에서도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는 유대 땅에서 처음 행하신 일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신 일인데요. 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처음 만난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이란 지난 1장에서와 똑같은 헬라어 퍼누마 아카다라토스인데요. 그때 나눈 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 모두 알다시피 퍼뉴마는 영 또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성령으로 번역된 말은 모두 퍼뉴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카다라토스는 더러운, 불결한, 왜곡된 그런 뜻의 말인데,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란 불결한, 왜곡된 성령, 즉 더러운 영인 것이요. 어디서는 악령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성령은 원래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신데, 왜냐하니 우리의 자연이성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의 말씀들을 절대로 조금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왜곡된 성령, 더러운 영이란 당연히 이 말씀들을 왜곡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모습을 흐리게 하고 그릇된 하나님 상을 가지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영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기도 나오지요. 더러운 영이라고. 여기도 퍼누마 아카다라토스인데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니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여기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계보인데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쫄개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당연히 말씀을 왜곡한 거짓 말씀이겠지요. 마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늘 말씀을 살짝 비틀어 참 하나님으로부터 비켜가게 하는, 이게 이들의 특기입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들이 어디 있겠는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려 하는 이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있겠지요. 무슨 절이나 무슨 심각한 이단들이 있는 그런 데 있겠는지요. 그죠? 그런 데는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데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위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로 인해 그릇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들도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요. 주위에 이런 이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믿는다는 그 암과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뿐인 것이요. 이게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간질이나 정신질환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이 더러운 영, 즉 악령을 성령과 비슷한 급으로 보고 마치 성령과 무슨 싸움이라도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들 하는데,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악령은 피조물입니다. 꼭 참고 바라고요. 그럼에도 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리면 참으로 낭패인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으로 파괴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산다는 건 더러운 영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데, 마치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무덤 사이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상태라는 거지요. 그리고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건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듣지 않는, 특별히 이단들 같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경험해 본 이들은 잘 알겠지만 정말 제어되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힘이 센지, 그리고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른다는 건 이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는 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말씀을 왜곡되게 전해 하나님을 거릇되게 알게 하는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상태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전까지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육신으로 따지면 실제로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기 절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앞에 엎드러지다, 앞에 무릎 꿇다라는 말인데, 이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러졌다는 것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그 해답이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참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과 귀신을 구별해 분리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걸 아시고 이미 구원하신 거지요. 그러자 그 사람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도 그 사람의 입을 빌려 이렇게 소리칩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귀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누구신지 아는 거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왜곡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귀신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라는 본래 그의 정체와 본질을 나타내는 대표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데, 그런데 귀신은 그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고 내 이름은 군대니 많음이니이다 합니다. 여기 군대라 번역된 헬라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말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많다는 것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로 짓밟혀 왔으며 귀신의 수만큼 그의 내면은 분리되어 자신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니 무덤 사이에 살며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아왔던 거지요. 이제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곳에 있는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 돼지를 바다에 몰살시키십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며 17절 그들은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떻게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할까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돼지떼를 잃는 큰 손해를 볼까봐일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대로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18절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길을 함께 따라가겠다는, 모든 걸 바쳐 그분을 섬기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직접 따라 나서는 건 허락지 않으시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또 다른 따름의 길을 가라는 것이요. 이에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이며 이는 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도 실제로는 육신으로는 이 사람처럼 이방 땅에 살던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 사탄의 세간으로 더러운 귀신에 들려 지 고집만 부리며 영적으로 무덤 같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심으로 그분을 만나고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하라 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